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가서 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에게 하듯 여러분을 아가서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가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아요.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아가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어울리게 여러 편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사랑의 시가 아가서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성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아가서를 이해할 때 잠언 31장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아가서와 잠언은 성문서 중에 5축에 속한 책입니다. 그 5축이 잠언, 룻기, 전도서, 아가서, 에스더인데요. 그래서 잠언 31장 끝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형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이 룻 사이의 참 사랑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진정한 모습을 이 아가서에서 발견한다면 우리가 아가서를 잘 읽는 것일 것입니다. 역사적 기간, 저자, 그리고 기록 연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솔로몬의 아가라고 하는 표현이 솔로몬이 쓴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마 기원전 935년경에 아가서는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아가서의 강조점은 순수한 사랑이에요. 내용으로 볼 때도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서로를 향한 순전한 사랑이 나오고요. 그 성격을 보면 억제할 수 없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일으키는 서로에 대한 즐거움과 갈망, 그것이 아가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내용과 성격과 동기이죠. 그래서 아가서 생각하면 늘 순수한 사랑, 이 말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아가서를 둘러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과 같아요.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가서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매우 독특한 책이죠. 내용면에서 그래요. 인간 삶에 대해 탐구하는 지혜서에 속한 책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에스더와 함께 두 권의 구약 성경이 이와 같은데요.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성적인 사랑과 부부 사이의 정죄를 노래해요. 유대인들은 이 책을 30세 이전에는 읽지 못하도록 되어 있대요. 18금이 아니라 30금이죠. 형식적인 면에서 되게 독특한데요. 분명히 사랑의 시이지만 내러티브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도발적이고 생생한 이미지들로 가득한 책이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혼인식 잔치 때 공연된 연극이 아닌가, 연시의 모험집이 아닌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가서의 구조를 나누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반복적인 후렴구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후렴구가 아가서 2장 7절, 3장 5절, 8장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세 단락으로 아가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아마 이 4개나 5개로 나누는 게 좋을 듯해요. 첫 번째는 제목, 아가 노래 중에 노래라는 1장 1절이 있고요. 1장 2절부터 3장 5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그리워하는 연애의 초기 단계가 나와요. 3장 1절부터 6장 3절은 여자 목자의 꿈으로서 서로에 대한 갈등, 그리고 서로를 찾아 나서는 장면들이 나온 다음에 6장 4절에서 8장 4절은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단계로 가고요. 마지막 8장 5절에 14절은 사랑하는 자들이 결혼하는 걸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죠. 만나서 갈등하고 다시 그리워하고 결혼하는 데까지 가는 과정으로 아가서를 읽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아가서 안에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주목하려 합니다.
이 주목하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을 가는 것과 같아요.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서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주목하기에서 아가서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엿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아가서의 화자, 아가서의 스피커는 세 사람입니다. 여인, 남자, 그 다음에 여인의 동무들이에요. 이 여인은 사랑하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주인공 역할을 하는 여자고요. 남자는 연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인의 아름다움과 그녀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동무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합창되고 코러스입니다.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고 남자가 솔로몬 왕이라면 여인의 동무들은 이 합창대라고 말할 수 있죠. 이들 외에도 아가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목자들, 성을 순찰하는 자들, 여인의 오빠들입니다. 원래 어떤 성경에 보면 여인, 남자, 여인의 동무들, 합창단, 코러스 이런 말들이 앞에 가로치고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것들입니다. 화자가 바뀌는 것들을 독자들에게 알리려고 친절하게 붙여놓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가서에 해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이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은 솔로몬이라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석할 때 이 아가서를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부부에게 이 책의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순결한 사랑을 공유한 모든 부부들이 서로를 왕과 여왕으로 대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마음, 순전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라는 거죠. 이 모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가서를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에 비추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거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그곳에 두셨던 것이죠. 그곳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아가서를 연관시키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먼저는 아가서의 성적 사랑의 묘사에 관한 건데요. 여자와 남자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의 육체에서 전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창세기의 장면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결혼의 신성함, 결혼의 아름다움, 결혼의 정절, 상호 연합, 친밀성을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사랑은 아주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볼 때 원수의 전략, 원수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을 간파할 수 있어요. 성적 사랑을 혼의 관계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원수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성적인 사랑을 결혼관계에서 수치스럽다고 말하는 것도 원수가 우리를 속이는 내용이에요. 성적인 사랑은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전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아가서의 위치는 어떨까요? 아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적인 사랑이 선하다는 것과 그 사랑을 경건한 정절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제 아가서를 펴보실까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하시고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하는 것을 서로 나눠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정리해 보시고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